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오늘 저녁 같이 봉독을 합니다. 말씀이 길지 않기 때문에 함께 봉독을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오늘 저녁부터 한 4주 동안 12월 한 달 동안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의 말씀은 요한복음의 서론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요한복음에 있어서 아주 핵심적인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리는 성탄절을 앞두고 어떤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이 말씀이 성탄절을 앞두고 성탄절을 전후해서 공부하는데 매우 유익하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2014년 그때의 성탄절을 전후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말씀이 마태복음 1, 2장입니다. 마태복음 1장과 2장 2014년도 성탄절 전후에서 살펴보았습니다. 또 2년 후 2016년 성탄절을 전후에서는 누가복음 1장과 2장을 공부를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복음서는 4개의 복음서가 있는데 4개의 복음서 중에서 예수님의 탄생에 관해서 구체적인 이야기를 기록한 그런 복음서는 바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이 2개밖에 없습니다. 마가복음은 맨 처음 1장을 보면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는, 즉 예수님이 30살쯤 되었을 때의 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마가복음에는 전혀 탄생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도 탄생의 이야기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우리가 이미 공부한 마태복음 1, 2장, 누가복음 1, 2장에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기사가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바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과 같은 형식으로 예수님이 탄생할 때의 자세한 이야기로 담고 있지는 않을지라도 요한복음 맨 처음에 나오는 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에는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가, 예수님이 왜 세상에 오셨는가, 세상에 오셔서 그는 무엇을 하셨는가, 그런 요한복음에 나오는 핵심적인 내용을 담으면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런 어떤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성탄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바로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 이 본문을 앞으로 4주 동안 보게 될 텐데 12월 달 수요일마다 이 구절에 대한 공부를 하게 될 텐데 오늘은 맨 첫 번째로 1장 1절에서 5절을 보게 됩니다. 1장 1절에서 5절 오늘 읽은 짧은 말씀이지만 이곳에는 굉장한 의미가 함축되어져 있습니다. 굉장한 진리가 이곳에 함축되어져 있습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3가지 질문에 대해서 요한복음서 저자의 답을 듣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은 아주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21세기를 살고 있고
우리 신앙의 조상들이 많은 교리들을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 놓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주 쉽게 삼위일체의 하나님, 우리는 삼위일체의 하나님 쉽게 믿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이 있다.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이런 것을 우리는 교리를 통해서 너무나 많이 들어왔고 우리는 아주 어려움 없이 이것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 1세기 요한복음이 씌어지던 당시의 세계로 우리가 돌아가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이 씌어지던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은 한 하나님으로서 삼위를 지니고 있다. 이것을 그 당시 사람들이 알기가 쉬웠을까요? 유태인들은 삼위일체라는 개념이 전혀 없습니다. 유태인들은 구약 성경을 경전으로 삼고 있어요. 구약 성경을 경전으로 삼고 살아왔던 유태인들은 삼위일체의 하나님, 이런 말은 전혀 듣지도 보지도 못한 생소한 개념이죠. 구약 성경이 유태인의 경전이지만은 유태인 어느 누구도 구약 성경을 이해하면서 삼위일체의 하나님, 그런 개념을 생각해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유태인들은 이단으로 생각을 하였죠. 우리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모양을 말아 사람을 만들자, 우리라는 복수가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기에서 삼위일체를 말한다. 그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오고 난 다음 우리 기독교에서 그 구절을 재해석하면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고, 유태인들은 어느 누구도 우리라고 하는 그런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복수형의 그 형태를 가지고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삼위일체가 된다고 하는 예수님도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또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이것은 초대교회 때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 할때라도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었어요. 또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 있는가? 신성을 가질 수 있는가? 어느 유태인들도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메시아,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이 메시아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한 유태인들은 아무도 없었어요. 유태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유태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는 바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기다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시는 그런 어떤 존재를 메시아로 생각하며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전혀 아니죠. 유태인들에게 메시아는 사람이었어요. 사람 중에서 마치 옛날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도구로 삼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이스라엘을 가장 위대한 그런 민족으로 만들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바로 다윗과 같이 어떤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을 택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고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서 이스라엘을 최고에서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민족으로 만들고 세계 평화의 축이 되는 그런 민족으로 만드는 그런 왕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사람이 바로 메시아예요. 유태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신적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다윗이 신적 존재가 아니라 사람이면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위대한 일을 했듯이 바로 메시아도 그런 존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유태인들이요. 따라서 메시아라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그 말을 가지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 자체가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예수님은 신성을 가졌다, 그런 개념이 자연적으로 파생되는 것은 전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유태인의 전통에 있어서 메시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초대교회에서 삼위일체의 하나님, 즉 예수님도
하나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는데 예수님도 하나님이다. 이것은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었어요. 예수님이 사람으로 세상에 오셔서 계셨는데 그가 바로 하나님이었다. 그는 바로 신성을 가지고 있었다. 이것도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그리스도인들도 굉장히 이런 것들이 어려웠어요. 초대교회 때부터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삼위일체, 신성과 인성 이런 것을 받아들이고 바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공통적인 신앙을 가졌던 것은 결코 아니에요. 교회사를 보면 수많은 논쟁이 있었어요. 삼위일체론, 기독론. 기독론의 핵심이죠. 삼위일체론과 기독론의 가장 핵심적인 이 내용. 어떻게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될 수 있는가? 성령이 하나님이 될 수 있는가? 예수님은 한 인격인데 한 인격 안에 하나님이면 하나님, 사람이면 사람이지 어떻게 한 인격 안에 신성과 인성이 같이 있을 수 있는가? 같이 있어도 신성과 인성이 혼합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고 완전한 사람이다. 하나님 성질 절반, 사람의 성질 절반 이런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인성과 신성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절반씩 혼합되어 있는 이런 상태가 아니라 예수님은 완전한 신이고 동시에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었다. 정말 어려웠어요. 수백 년이 흐른 다음에야 이런 교리가 확정이 되었어요. 그만큼 어려웠던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서는 90년대에 시였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서는 아주 대담하게 바로 삼위일체란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한 존재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한 존재다. 아주 명확하게 설명을 했어요. 신약 성경 중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으로서 존재하시는 그런 분이었다는 것을 가장 명확하게 나타내는 구절이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2절이에요. 1장 1절에서 2절. 이 말씀이야말로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었고 예수님은 완전한 신성을 가지고 있다고 한 것을 신약 성경 구절 중에서 가장 명확하게 표현해 주는 구절이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2절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기에서 요한복음 저자는 예수님을 말씀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헬라어로 이 말씀은 로고스다.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바로 요한복음 저자는 예수님을 로고스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신약 성경 중에서 예수님을 로고스로 표현한 곳은 오직 요한복음 여기에서만 나와요. 그런데 바로 왜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말했을까?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한 이유가 무엇일까? 우선 우리가 말씀하면 우리가 하는 이런 말 그런 뜻으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원래 당시 헬라 사람들에게는 헬라 사람들이 스토아 철학이라고 하는 그 철학 사상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 스토아 사상에 의하면 헬라 철학에 의하면 로고스라고 하는 존재가 있어요. 로고스는 모든 세상 질서의 근원이 되는 그런 거예요. 모든 세상 질서와 우주의 근원이 되는 그런 근본적인 질서를 로고스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 로고스는 각 사람은 전부 로고스를 부여받고 로고스의 부분을 부여받고 사는 존재라 이렇게 생각했어요. 바로 우리 성경에서 하나님이 모든 우주의 근본적인 질서의 주인이라 말했듯이 스토아 철학에서는 바로 로고스가 그런 존재로 그렇게 생각이 되었어요. 또 유태인들은 구약 성경을 생각을 했어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다 말씀으로 창조를 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를 하셨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쓰는 단순한 이런 말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창조 질서의 근본적인 창조를 있게 한 그런 근본적인 역할을 한 그런 존재, 그런 존재를 이런 말씀이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어요. 바로 오늘 요한복음 저자는 아마 헬라 철학에서 말하는 그런 개념,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개념, 창조와 관련해서 생각하는 그런 개념을 동시에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말씀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말씀으로 표현하면서 태초부터 말씀이 계셨다. 예수님은 분명히 예수님을 말씀으로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사람이 볼 때는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오신 분이에요. 2000년 전에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을 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제자는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서 탄생하기 전에 이미 태초부터 계신 분이었다. 태초부터 말씀이 계셨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하면 하나님이 아니라는 말이죠. 내가 그 선지자와 함께 있었다. 그렇게 하면 나는 그 선지자가 될 수가 없어요.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이렇게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구별되는 다른 존재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그런데 그 로고스는,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었다. 굉장히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하신 분. 그런데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바로 삼위일체의 한 예수님도 하나님과 똑같은 위격을 가진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가장 명확히 드러내주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완전한 신성을 가진 분으로서 그분은 태초부터 계셨다. 그런데 계속해서 보면 이분은 태초부터 계셨으면서 천지 창조를 할 때 그 로고스 없이 창조된 만물은 하나도 없다. 모든 만물은 창조될 때 이 로고스를 통해서 창조되어졌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지고 모든 창조를 하셨어요. 바로 예수님은 그런 로고스와 같은 분으로서 창조할 때부터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분으로서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으로서 하나님이 창조할 때에 바로 이 예수님도 창조 사역에 함께 동참을 한 그런 하나님이었다. 오늘 본문은 2절 3절에서 아주 명확히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구별되면서도 같은 하나님이 되시는 그런 분이다. 그분은 태초부터 계신 분이다. 태초부터 성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성자 하나님, 바로 로고스의 하나님, 이 예수님은 창조할 때 하나님과 함께 모든 창조를 하셨다.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은 로고스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누구신가? 분명한 하나님이시라. 주 1세기에 정말 삼위일체론과 신성과 인성 이런 기독론이 확립되기에 수백 년의 논쟁이 흐른 다음에 확립이 되는데 요한복음서 저자는 벌써 주 1세기 말에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본질을 가진 하나님이었다. 예수님은 분명히 신성을 가지고 계시는 그런 분이었다 하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신성을 가졌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 이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가르쳐 주려고 해요. 요한복음의 목적이 무엇인가? 바로 요한복음의 목적은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왜 내가 이 복음서를 쓰는가? 요한복음 저자는 그 이유를 20장 3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저자는 왜 내가 이 복음서를 써야만 했는가? 내가 이 복음서를 쓰는 이유는 너희들로, 여러분들이 바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복음서를 쓴다. 내가 복음서를 쓰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신성을 가진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것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복음서를 쓰고 있다. 요한복음서 시자는 독자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어야 한다.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세상에 올 수 있는가? 어떻게 한 인간, 예수라는 인간이 참 하나님일 수 있는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요한복음 저자는 그래도 믿어야 한다. 내가 이 복음서를 쓰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복음서를 쓰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요한복음 저자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어야 생명을 얻기 때문에, 구원을 얻기 때문에 예수님을 도덕적 선생님이다, 위대한 성인 중에 한 사람이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것 가지고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구원을 받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란 이 사실을 믿어야만이 구원을 얻기 때문에 내가 이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렇게도 강조해서 쓰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은 왜 세상에 오셨는가? 왜 세상에 오셨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합니다. 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 창조 때 하나님과 함께 모든 창조 사역에 동참했던 그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세상에 오셨는데 그분은 왜 세상에 오셨는가? 거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 4절에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이에요. 예수님 그 로고스 안에 생명이 있었다. 로고스 안에 생명이 있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었고 그 생명을 사람들에게 주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어요. 세상은 어둠 속에 살고 있었어요. 세상은 멸망 가운데 살고 있었어요. 그런 세상에 빛이 되기 위해서, 어둠의 세상에 빛이 되기 위해서, 생명이 없는 그 세상에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오셨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저자는 요한복음의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는 생명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생명이라고 하는 말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려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생명이란 말과 영생이란 말은 요한복음에서 동일한 의미를 가진 말이에요. 생명, 가장 중요한 주제예요.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라, 나는 길이요 생명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생명,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생명에 비유했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바로 자신 속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생명의 떡이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생명이에요.
이런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어요. 요한복음서 저자가 요한복음을 쓴 이유가 그곳에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요한복음 20장 21절, 왜 요한복음서를 요한복음 저자는 기록을 했는가? 20장 31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하여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였음을 믿게 하려 함이요.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서를 쓰는 목적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야 하고, 그리고 그렇게 믿음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생명을 소유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글을 쓰고 있다. 근본적으로 요한복음 저자는 독자들이 생명을 얻기를 원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생명을 얻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이 지어진 목적이에요.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으로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예수님은 생명의 빛으로서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5절은 세상의 반응, 세상은 이 생명으로 빛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아주 슬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으로서 인간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세상의 빛으로서 세상의 생명으로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세상은 이 로고스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그들은 깨닫지 못했다. 빛이 어두움에 비쳤지만은 로고스, 생명의 빛, 이 생명의 빛이 멸망의 세상에, 어둠의 세상에 비추었지만은 세상은 그 빛을 깨닫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깨닫지 못했어요. 세상은 예수님을 배척을 했어요.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고 인간의 구원을 위한 것이지만, 인간의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 철저히 인간으로부터 배척받은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세상은 그렇게 예수님을 빛이라는 것, 생명의 근원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그 예수님이 왜 세상에 오셨는지를, 그 예수님 속에 담겨있는 그 놀라운 진리들을 그들은 전혀 깨닫지 못했어요. 오늘 이야기는 아주 슬픈 말씀으로 끝나게 됩니다. 전혀 그들은 깨닫지를 못했다. 이제 12절에 가면 이렇게 깨닫지 못한 세상 가운데서도 그것을 깨닫고 받아들인 사람이 있었어요. 그것이 다음 시간에 볼 12절에 보면 이렇게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했다. 그런데 영접하는 자들도 있었다. 그런데 그렇게 영접하기 어려운, 깨닫기 어려운 그 진리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1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깨닫는 사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은 세상이 그를 배척할지라도 그를, 그 진리를 깨닫고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이 깨달음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어야 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영접하는 그 자체는 하나님의 선물로서 되어지는 일이지,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어떤 합리적인 설명에 의해서 믿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다. 12절에는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참으로 요한복음 저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신앙, 그리고 이 하나님 아들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생명을 얻어야 한다, 영생을 얻어야 한다 하고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영생을 얻는 이런 신앙을 가진다는 것 결코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서 주어지는 은총이라고 하는 것을 요한복음 1장 12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생각하면서 참 세상에 빛이 비쳤지만은 믿기 어려운,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진리를 우리가 믿게 해주심으로 인해서 구원의 반열에 서도록 한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결단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한 3분 동안 이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